오늘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또 우리 교역자분들과 2박 3일 동안 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교역자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한 80% 정도는 담임 목회자가 보통 혼자 사역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같이 사역을 하고 각자의 개인의 꿈과 사역의 비전이 있겠지만 한 교회에서 만나서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첫 번째 생각을 했었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로님들께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네. 서로 하시겠다고 막 그러셨어요. 맞죠? 네, 서로 하시겠다 그래갖고 네, 그런 걸로 네. 네, 두 분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이렇게 교회를 그 정말 사랑하는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셔서 참 좋다. 이거는 뭐 어떤 설교자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 자라온 동산을 아끼고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감사하고 그건 또 내 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예배를 드리며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런 자리들이 참 즐겁고 감사하다. 이 세 가지가 참 감사했어요. 세 가지가 현상은 다르지만 결국에 이 세 가지가 되게 감사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믿음의 교제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개가 다 모습은 다르지만 성경은 이 세 개의 그룹 모두를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보통 우리 하나의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임 자체가 이미 교회요.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한 사람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너져야 될 교회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그냥 종교적 공동체가 무너져야 되지 너희들 안에 있는 진정한 성전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야 되고 함께 믿음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걸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였죠. 지난주에 상반기에 오신 새가족분들하고 주일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씀과 사랑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그리워서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여기 와서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처럼 더 그런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의 종교기관이 아니라 정말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조직이라고 한다면 뭐 대그룹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도 성도의 교제요 믿음의 교제일 것이고 우리 구역들도 하나의 좋은 믿음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 소그룹들은 크게 둘로 나뉘겠죠. 성경 공부하고 우리 함께하는 구역도 하나의 믿음의 교제의 작은 그룹이 되지만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봉사부, 차량으로 차량 봉사로 섬기시는 차량 봉사부, 뭐 교사로 또 교회 다양한 봉사로 섬기는 이런 사역 소그룹들도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 중에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66권 중에서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중에 내가 빨리 한 권을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을 먹고 잠깐 보셔도 이 1장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개가 있죠. 뭐 오바댜도 있고 몇 군데가 있지만 이 빌레몬서는 또 한 장 안에 기승전결이 딱 담겨 있어서
요즘 이렇게 쇼츠에 되게 많이 꽂혀 있는 시대 가운데 한 권의 성경을 읽기에 참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4 절에서 7 절까지 읽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 이 빌레몬서를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 4대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쓴 말씀이죠. 오늘 보면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가 크게 세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빌레몬일 거고요. 빌레몬은 이미 바울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나누고 에베소 사역 기간에 사역을 도왔던 믿음의 교제로 끈끈하게 있었던 영적 전쟁의 전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신자로 두 사람을 더 거론하는데 아삐아,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 부르는 것처럼 아삐아 역시 주 안에서 친밀한 관계임을 바울이 표현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삐아를 빌레몬의 아내라고도 보거든요. 어쨌든 자매 아삐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키뽀라는 인물이 한 명 더 나와요. 아키뽀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 나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간 가장 깊이 있는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아비아와 아키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그룹을 소개하고 있어요. 빌레몬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도 아키뽀와 아비아에게도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의 수신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였던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제 앞으로 그 공동체에 가게 될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너희가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한 사람과도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 얘기를 이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공통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 우리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아는데 하면서 서로 만나서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 되게 놀라시죠?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합니까? 와, 세상 잘 살아야 된다. 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저도 뭐 교회를 이 사역 이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 어떤 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 가면 누구 집사님의 친구의 뭐 아들의 이모의 뭐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알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인사도 하게 되는데 그게 결코 놀랄 일이 아닌 게 우리나라는 통계학적으로 네 사람을 건너면 무조건 아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못 만나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 정도를 건너면 통계학적으로 무조건 아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과 오네시모가 있었던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특정한 나라의 국경이 정확히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감옥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빌레몬은 내가 알고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알고 있는 빌레몬이 서로 무언가 상황은 달랐어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이로 인해 빌레몬은 사실 오네시모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오네시모는 정확한 앞뒤 전후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감옥에 와 있다는 건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앞뒤 다 빼고 지금 현재 바울이 만난 오네시모는 그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돈을 훔쳐서 왔든 어떤 이유에서 감옥에 와 있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감옥 가운데 바울과 만나게 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어쩌면 우리 그럴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친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 여러분 달가울까요? 안 달가울까요? 달갑지 않아요.
저도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의 재산을 한 반쯤 떨어먹고 나간 사람을 제가 알게 되었다면 최소한 그 사람하고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친했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교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에게 이전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먼저 감옥에서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의 죄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죗값을 치르고 나가기 전에 일종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천서처럼 써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연 바울은 빌레몬과 아키포와 아비아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교제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요 믿음의 교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구역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여러분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특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저도 목회를 해나가고 있지만 목회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게 목회가 아닌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하고 마음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대적하거나 마음이 강팍해 있는 영혼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게 목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제의 기초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이 사람이 나랑 취미가 같은지, 성향이 같은지, 아니면 나랑 같이 이야기할 때 내가 더 힘을 얻고 돌아온지, 그것이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가는 이 믿음의 교제가 그 어떤 교제보다 기뻤어요. 바울 역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온 오네시모가 인간적인 마음엔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바울은 그것을 어디서 먼저 배웠죠?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과연 바울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의 인간이고 바울도 하나의 인간이라면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는 바울을 어찌 한 상에서 먹고 마시려고 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죠. 하나님이셨어요.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의 뒤를 돌이키게 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도라는 칭호를 주시고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이미 자기 안에 그런 경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 오네시모의 상태를 설명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바울은 빌레몬과 그 교회 공동체에게 말해요. 너희 오네시모라는 사람 알고 있지? 이전엔 너희들에게 분명히 무익했을 거야. 분명히 유익이 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너희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아주고 품어주기를 교회 가운데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 잘 모르는데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이렇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전에 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교회가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크게 이게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물건을 이제 가져오기로 한 거죠. 마지막까지 "아 지금 그 올림픽 공원 사거리에서 차 돌리고 있어요." 하는 것까지가 사기였어요. 안 왔어요. 모든 물건도 안 오고 그날 그 선교 바자회가 완전히 그냥 예 어려워졌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 사람 마음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요. 오네시모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누군가 편지를 써서 예전에 사기쳤던 사람이 있는데 교회로 보낼 건데 잘 받아주라고. 아마 바로 답장을 쓸 거예요. 아마 안 돼, 좀 곤란하다. 교회의 사정상 좀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제 역시 우리의 어떤 인품이나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맡아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격과 인품으로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인격과 인품으로는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없지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사 이를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무엇 하나 내가 품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구역 안에도 우리 구역이 뭐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됩니까? 뭐 경상권, 전라권, 뭐 충청권 이런 식으로 편성 안 되잖아요. 아니면 소득 순위별로 뭐 1, 2, 3, 뭐 중위소득으로 해서 몇십 퍼센트로 해서 나누지 않잖아요. 아니면 교회 다닌 연수별로 해서 1년에서 3년 차, 뭐 5년에서 7년 차, 10년 차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결국 우리의 다름을 하나님께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믿음 안에 교제하면서 내가 이렇게 품을 수 없는 한 영혼을 보면서 나도 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 안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교제하다가 내가 품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음에 감사하는 증표로 보내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게 됐는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빌레몬서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편지였다면 빌레몬은 아마 이걸 읽다가 찢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이 신복이라라는 표현,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내가 그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냥 받아들여라라는 일종의 명령이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는 내 마음 같은 사람이다. 다른 번역본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빌레몬은 인간적으로 되게 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고 사기를 치고 간 사람을 바울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내 심장과 같은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빌레몬은 어쩌면 바울과 거리감을 확 느꼈을 수도 있어요. 마치 나랑만 친한 친구가 더 친한 친구가 생겨서 속상한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빌레몬과 그곳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놀라운 감화를 경험합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된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그 순간 나의 형제요 내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제해야 될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은 변화되게 되었어요. 진짜 변화된 것은 오네시모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모두도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심장과 같은 분이십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닌데 심장과 같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 옆에 있는 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의 전반적인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바울 서신 곳곳에 나타나요. 당파 싸움으로 갈려있던 고린도 교회에도, 무엇이 복음이냐를 가지고 분쟁했던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리고 교회론에 있어서 또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도 이 말씀의 개념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바울이 얘기하니까 듣자라는 인간적인 강권이 되지 않기를 바랐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빌레몬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아키포, 아비아,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신뢰했어요. 이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인격과 인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이 오네시모를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가 와도 용납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아둘람굴 주일 설교를 하면서 환대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교회가 어느 누가 와도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구역에 어떤 분이 와도 두 팔을 벌려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 그 모든 것은요, 믿음의 교제가 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교회에, 나의 구역에 누군가가 오는 게 싫어요. 껄끄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아, 우리가 그저 사람의 기호로 모인 사람의 공동체가 아닌가? 교회 안에도 누군가가 올 수 있고 누군가는 올 수 없는 교회라면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돌아봐야겠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하나하나씩 떼어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매번 오는 새가족분들, 아니면 방문하는 분들, 교회 마당을 밟으며 지나다니는 많은 분들, 주님의 심장을 떼어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도 서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떼어 보내시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교제의 두 번째로 예수께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교제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제는 하는데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쪽으로 자라가지 않고 그냥 그들끼리의 서로의 알아감에서 멈춰 있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구역의 1년을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돼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는 구역을 자가 진단해보며 이렇게 학기의 끝이 있는 건 상반기에 우리 구역을 진단해보며 부족했던 부분을 하반기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바울의 마음엔 이미 확신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를 보낼 때 불안함보다는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 안에 있는 기대감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나와 함께 이 빌레몬과 함께 했던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제 오네시모라는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사람이 가겠지만 이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로 더 성숙해져 갈 것을 기대했어요. 마치 매일 팔굽혀펴기 10개 정도의 훈련을 하던 사람들에게 30개, 40개 정도의 훈련 스케줄을 주면서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오네시모가 그들의 공동체를 깨뜨릴 것을 두려워하기보단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던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교제에는요, 항상 손실이 있어요. 마치 저는 뭐 전기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기를 이렇게 보내면은 손실이 있잖아요. 그게 뭐 구리로 만들고 뭐 백금으로 만들면 손실이 제일 적고 어떤 거에 따라서 손실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한동안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때 잠깐 이슈가 됐던 게 초전도체 이슈 아니었겠어요? 아무런 손실이 없이 끝까지 에너지를 보낼 수 있으면 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아마 연봉 10억씩 받으면서 살아갈 텐데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인간의 모든 교제에는 손실이 있어요. 누군가가 한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내 말에 나를 자랑하는 말도 조금 얹어서 말하기도 해요. 아니면 평범하게 말했지만 사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여러분 그런 거 좀 느끼세요?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빠요. 제가 내 애를 무시한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걸 가지고 조금 긁은 것 같은데? 인간의 교제 가운데 어떨 때는 조금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잘 놀고 왔는데 마음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손실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나 믿음의 교제를 꿈꾸며 어떻게든 믿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교제하는 그곳은 언제나 손실이 아니라 기쁨과 유익이 있어요. 만나고 오면 울고 왔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무거운 기도 제목을 듣고 왔는데도 내가 오히려 우울해지기보단 이 무거움을 같이 나누고 싶은 힘과 용기가 생겨요. 오해도 있었고 선입견도 있었고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답답함이라기보단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나를 되게 힘들게 한 분이 구역 모임 가운데 있었는데도 내가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의 놀라운 힘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구역, 또 우리 교회, 교구 모든 곳에 이런 믿음의 교제에 놀라운 유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생산해내는 발전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상반기 내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잘 해오셨어요.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요 예배라는 예배도 하나의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안에 되게 특별한 예배죠. 주로 이제 연배가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보다는 좀 비직장인들 중심의 예배이기도 해요. 누가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오시면 주로 은퇴하신 분들. 어떻게 규정하진 않았지만 요 시간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되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레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옆에 있는 분의 기쁨과 위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서로가 믿음의 교제 안에서 기쁨과 위로가 될 때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와서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이 찬양대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리며 끝나고 나가면서 잠깐 눈인사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